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하루의 모든 피로를 거두시며 또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의 선물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복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또 죄악과 거짓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또 사랑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혐오와 또 미움과 분노로 얼룩져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환난 중에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사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노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아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아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네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모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아몬 족속의 땅 약본 강가와 산 위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부딪히게 되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어떤 민족은 여호와께서 싸우지 말고 비켜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족족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민족인가 하는 차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돔이라는 민족이 나오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인 것처럼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와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쌍둥이 형제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의 길도 이제 동행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가다가 에돔 족속을 만나면 그 에돔 족속은 이제 피해서 가라,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이라는 족속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 하나님이 그 백성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이라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은 너희들이 점령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은 시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땅을 지나갈 때에 누군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우회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어떤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왔는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모두 다 정리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어떤 나라와 싸우고 어떤 나라와는
확신을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경험을 날마다 행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죠. 거기다가 또 사나운 민족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동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돔 같은 경우는 에돔을 돌아서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든 길을 명하세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두 민족 중에 어느 한 민족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민족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멸망하면 안 되는 거여서 하나님이 다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군끼리는 전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군끼리는 적군하고는 싸우게 돼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아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그런데 쉬운 민족은 싸워서 정복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각각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마다 독특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 이런 걸 보더라도 세계적인 명곡으로 클래식으로 듣는 음악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한 200년, 300년 사이에 다 만들어진 거지 1000년 전, 2000년 전 음악은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100년 안에 만들어진 음악은 또 잘 듣지도 않아요. 그 시대에 시대에 나왔던 음악들, 베토벤이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바하라든가 브라함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작곡한 곡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 되고 또 우리가 찬송가를 보아도 찬송가가 지어질 때 지금 작곡한 곡들은 거의 안 불립니다. 그런데 이 곡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유럽과 미국을 전부 영적으로 회개시키는 운동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때 100년 전으로 작곡한 곡들이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늘 즐겨서 부르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너무 멋있게 작곡하고 작곡의 규칙이나 원칙에 맞춰서 아무리 아름답게 작곡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은혜를 주는 곡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이 찬송가에 600곡이 다 모여 있지만 그 중에서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은 100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곡들은 이제 절기에 또 필요하거나 아니면 의미가 있을 때 부르는 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쓰시는 곡은 그 찬송을 불러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은혜 받고 돌아왔던 그 찬송을 쓰신다고 할 때에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틀란타에서 이 아시안 혐오 문제가 생겨서 8명이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또 그 중에 절반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흑인들이 차별을 받는 것처럼 아시아인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차별들이 곳곳에 있는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나 힘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온 사람들이 깨어서 악한 것, 또 거짓된 것, 위험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선포하고 가르쳐야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교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생활에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상대와 또 화친을 해야 될 상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열심히 감당하려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 시대의 위대한 민족으로 사용하셨다면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시대의 많은 이웃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참과 거짓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모든 위험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만이 증거되는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고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여러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심령들 하나님 평안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이 세워져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기도하겠습니다.